네, 안녕하세요. 찬양 예배로 바꾸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앙콜은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금방 하겠다고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박수를 한 3번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려 이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끝날 때 한 번 더 하게 할 의사도 좀 있는데 그때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월 31일 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그냥 방문해서 같이 예배 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형제 자매 몇 분 오고 같이, 이제 내가 주위에 이렇게 마음이 좀 허전할 때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 김치현, 저는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김치현 형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2시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전에 왔으니까 만나자, 그렇게 전화가 왔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월 말에 한번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룻밤 고민을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라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부터 후회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김춘 목사님이 저 대전에 오셨다가 잠깐 시간이 빈다고 해서 같이 한 시간 좀 더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특별한 걸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내용을 좀 더 여러 형제자매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딱 났으면 잘해야 된다든가, 뭔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마음에 뭔가 드려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에 드러날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스트레스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이런 것도 있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카톡에 보내드린 내용은, 저희는 지금 제가 메시지를 메시지 담당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됐는데, 토요일 날 그 사람이 메시지 리허설을 한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패널들이 와서 가혹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한번 이렇게 비판받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여기 어제 참여했던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다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잡은 거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매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듣는 중에, 김 목사님만 듣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좀 강한 분들도 듣고 보수적인 분들도 듣는데, 김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은혜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 5월인가 했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게 이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읽을 때마다 오는 감동이 굉장히 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이런 걸 점점 느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고 금년 초에 사도행전 15장인가 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이 또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준 장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2개랑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야 정상인데. 네, 그때 제가 10,000달란트하고 500데나리온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메시지는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그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장면에서 그 옆에 있던 동관들이 주인한테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가 너무 굉장히 그 마음에 크게 와요. 그동안 내가 이런 일을 너무 안 했지 않았나.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너무 교회 교제권만 있으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한다면 기도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500데나리온을 고생하는 사람을 그 주인한테 신고해서 그 감옥에 씌워넣는 그런 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갈까 그러다가 여기 오는데 근데 이 고속도로 쭉 오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이름이 상헌인데 그 상헌 형제가 지금 뭐 50대 안 됐죠. 근데 그때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닷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건 뭐 4박 5일짜리 아주 패키지화된 수술인데 그 수술 받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장례 치르면서도 한쪽으로는 의료사고로 이거를 소송을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신을 갖고 있어야 되나,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하는 아주 특별한 죽음이었죠. 저한테는 아마 저보다 어린 사람으로 저랑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은 처음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여기도 우리 이 목사님도 이제 떠나셨지만 저희 교회는 이 상원 형제 죽음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저한테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1년 어떻게 살았냐고 저한테 궁금해 하시면 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작년에 올 때 여기 중간중간에 쓰면서 서울 쪽 대전 쪽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오면서 보니까 이제 산불이 있고 미얀마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2명이 미얀마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얼굴도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금 그 비참한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아까 그 오늘 떡 주시는 분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자꾸 찬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기도보다는 마음으로 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긴 좀 내려오는 길에 마음은 좀 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이 미얀마에 있는 그분은 누굴까? 내가 잘 모르는데 산불은 의성에 사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에도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더 마음이 가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여유가 되시는 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지만 여유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내 마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 형제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끝에 가서 보면 말이죠. 그 외에 여인들이 이제 그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우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꼭 제가 상원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거 뭐 시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돌을 치우는 걱정을 하면서 거기 걱정하면서 갔단 말이 나와요, 거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시체도 없고, 돌도 없고, 걱정하기가 꽝인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딱 한마디는 예수님이 널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많은 건 사실 어쩌면은 다른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만날 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특별히 그 상영제 장례식과 그 이후에 저희 교회를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상영제를 어떻게 만날까 하다가 지난 1년 동안은 그 형제가 좋아하던 그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여러분들은 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력한 실천적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책을.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한 5분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그 형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글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매주 상황형제 만났죠. 또 상황형제 제가 좋아했던 건 그 형제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형제교회를 20년 다니다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랑 달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다르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근데 그 형제랑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저희랑 10여 년 같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그 형제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그 형제를 안 만났었더라면은 고민도 안 했을 문제들,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그 형제가 없어갖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게 반대했을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서. 근데 그 형제가 없고 여기 있는 형제들은 다 그냥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저희 자매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 자매도 지금 5년 전에 쓰러져가지고 전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더 김 목사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저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 형제를 생각하면 그가 그냥 우리한테 아멘 아멘 하던 형제면 좀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깨어있게 해줬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고 확인을 받았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형제였는데, 지난 1년을 생각하면 그 대화가 가장 많이 제 마음에 떠올라요. 물론 그 사이에 목소리가 올라간 적이 없었겠어요? 뭐 그따위로 생각해, 뭐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죠. 그러고도 또 헤어지고 났었다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몸부림 쳐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1년 동안 상황형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최근에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제 저희 자매도 많이 아프니까요,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에 들어요. 아주 좋은 날은 괜찮은데 굉장히 힘든 날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드라마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그런 배우 그 연기를 보면, 아이, 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러다 며칠 전에 제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왔는데, 그 폐암 문제 한 번 했었고 또 재발해서 또 했고 지금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인데, 그 친구 이제 스위스의 그 존엄사의 그 기관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주는데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 배웠고 저도 지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와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가까웠던 형제, 의사 형제인데, 그 형제랑 얘기하면 그 형제가 굉장히 화를 내요.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저는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이번에 어머니가 97세인데 주저앉으셨어요. 엉치 있는데 뼈가 3개가 부러졌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머니가 또 여기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직까지. 이거 오래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이 고통 상황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요양원을 여기저기를 다녀봤거든요. 전에도 그런 건 느꼈지만, 이번에 이제 전에는 딴 분을 위문하러 갔는데, 문병하러 갔는데, 이건 이제 제 문제잖아요. 전 또 집사람이 누워있으면 또 여기도 있어야 되고. 가서 이제 누워 계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늘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때 이제 죽기를
죽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번 몇 주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당장.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다들 죽음을 빨리 오길 바래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통증이에요. 그게 혹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있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어저께 제가 봤더니 누가 죽는데 그 사람이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죽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발성 골수종을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만 주면 제가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진통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와 통증을 무서워한다는 게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세죠, 주제가.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존엄사 문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집은 되게 합의를 봤어요, 우리 아이까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그렇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여기도 여러 기관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젠다에 넣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근데 어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룻기하고 사도행전 보시고 혹시 감동되신 분 있으면 같이 나누자. 그런데 저희는 그걸 토요일날 일단 1차 나누고요. 거기서 좋은 것만 픽업해가지고 주일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픽업한 게 하나 있어서 제 메시지가 빨리 끝날 거고 그 어떤 모씨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얘기는 제가 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김천 목사님 면전에서 좀 이상하지만 제가 지난 1년을 열심히 들어본 바로는 목사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쓴다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름이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하나 되자 라는 메시지가 가장 간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아니면 담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17장 작년 5월 달에 하신 건데 하나 되게 하소서에서 하나를 정의하셨는데 그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이 반사체가 없으면 밝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다, 이런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둠 속에서 그 반사체가 빛을 발휘할 때 영롱하다. 그래서 하나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반사체다라는 것이 하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그 아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가 나오면 그 빛은 굉장히 영롱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현래 목사님도 전에 메시지에서 그 모자이크 유리를 자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유리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 근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멋있는데요, 대화가. 하나 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같이 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 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요새 저희가 룻기를 나가거든요. 룻기를 보니까 룻기의 그 내용 중에 저는 왜 룻기를 참 좋아했냐면 거기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기를 볼 때마다 신이 나요. 딴 거는 이제 내가 기도도 안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좀 찜찜했는데, 룻기를 보면 정말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압 이방 여인의 룻과 유대 노인 자매님의 나오미의 이 만남, 그 만남의 과정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름답잖아요. 전 인류가 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건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고, 그날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가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 같은 말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룻기라는 게 사사기하고 사무엘 사이에 있다는 것도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양쪽에다 왕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자도 하나도 없는데도, 그리고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감정도 안 좋은데, 거기에 여인이 유대 여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서양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가면은 이방 여인하고 사는 사람들 막 당장 헤어지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고 룻기가 없다면 굉장히 저는 성경을 볼 때 또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룻기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됨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죠. 그래서 저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리고 보아스도 그렇고, 또 이 룻기를 기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룻기를 거기다가 딱 편집한 사람도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조금의 마음의 부담 없이 마음 저 깊이서 큰 기쁨이 이렇게 나오는 데다, 전체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그건 제가 딴 분들한테 들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회의에 올릴 정도의 사건으로 끄집어낸다는 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더군다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방 사람들한테 또 제기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를 픽업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촉발시켰고,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바리새파와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 할례 반등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전체를 볼 때 할례 받는다 쪽이 이스라엘 바리새파 유대인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메시지 하신 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이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제가 아까 굳이 스위스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죠. 앞으로 우리의 대화에 이것이 한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 밖에서는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방 사람들의 이 문제를 교회 회의에다가 올려놨다는 거, 그 주제를 같이 얘기해보자. 벌렁 거기서 반대파가 이미 나왔잖아요. 바나바 바울은 용납 인정 안 해준다. 그럼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대화했을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죠. 그건 굉장히 저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생각들을 함께 모여서 얘기하죠. 거기에 기도한단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목격한 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끝에 가면 야고보한테서 나온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내 의견이라고 개혁개정은 얘기하는데, 내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이 말이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잘해준다고 한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움 당했다는 게 수태 많았어요. 학생도 내가 잘해준다고 막 했는데요. 딴 데 가서는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건 누구겠어요? 저희 자매님. 제가 진짜 잘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존재 자체가 괴롭대요. 정말 어려운 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우리 때문에 누가 괴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복을 준다고 그러고 생명을 구해준다고 그랬지, 내 때문에 괴로울 거다 저 사람이? 혹시 돌이켜보세요. 혹시 지금 주위에 괴롭히지 않았는데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아세요? 저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충격받은 데 중에 하나예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더군다나 생명을 살린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 온다고 갔던 사람 중에 괴롭다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 시대에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댓글 시대 했으면 아마 지금 인터넷 뒤지면 수태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 뭔가 잘못됐던 거죠. 근데 하여튼 제 머릿속에 내가 누굴 괴롭히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컸죠. 그럼 이때 괴롭혔다는 것도 역시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생각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김 목사님 말한 소위 다른 차이, 다양성에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건 내가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의령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 생활 벌써 수십 년 했는데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제가. 나이는 많죠. 여기도 아까 보시면 성격이 세잖아요. 막 앞에서 2번씩 노래하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를 잡는 게 쉽겠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쪽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서로가 괴롭히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라는 것도 결국 서로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만 인정하면 대부분 다 목소리도 죽어지고 다 되는데, 나는 잘했는데 너가 날 괴롭힌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이 하나됨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36절에서 40절까지 또 보려고 해요. 저는 여기가 또 놓칠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저는 성경을 처음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다퉜다 그래서 나같지는 않았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의견 충돌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제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부닥쳤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마음에서 동의가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해주자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면은 어느 날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행전 15장이 있는데 심히 다투었다가요, 나보다 더 다투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동안 바울을 이렇게 좋게만 보려고 그랬나? 어쩌면 바울은 나랑 같은 심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 좀 더 나가면요, 나보다 더 독하다 이 사람.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죽이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반대쪽을 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등등. 처음으로 저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싸우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리도 좀 더 세게 내기 시작했고요. 너 그따위로 하면 관도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 비슷한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기주얼이,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읽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랑 비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우정은 아니고 여기는 바나바의 어른됨이 바울을 살렸다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더 저는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편하게 그냥 왔는데, 이번에 다시 저를 자극하셨어요. 이번 1월 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또 원어를 제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원어가 그렇다면 뭐 서로 격려하여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또. 그러니 그동안에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제가 말한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격려한 건데, 싸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싸우는 걸 많이 합리화시켜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목사님 말이 맞나 제가 막 또 베리아 사람들처럼 막 이제 생각해 봤죠. 분별해 보느라고.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하고 좀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싸우고 나서 맞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싸우고 나서 우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떠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은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도 받고 그러고 떠나요. 근데 그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는 그 모습이 저는 밤일 것 같은 거예요. 안개도 껴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올라요. 굉장히 이게 격려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격렬했다면 최소한도 포옹을 했어야 돼요. 마음은 완전히 동의는 안 됐겠지만, 그래, 그러면 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여기서 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바나바의 성격을 앞에서 볼 때,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할 때, 그냥 마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마가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고, 또 얼마나 후회했고, 뭐 등등 다 검토한 후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바울 스님은 단호히 팀을 그렇게 함부로 무단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개혁 개정은 옳지 않다 그러고, 새 번역에서는 뭐 좀 안 좋게 생각했다. 이런 조금 톤이 다른데, 그건 이제 원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하여간 두 사람의 의견이 딱 부닥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본 바로는 두 사람이 소통을 좀 안 하지 않았나? 그냥 둘이 심히 부닥쳤다는 건 둘이 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냥 대뜸 마가 데리고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얘기일 것 같고, 바울은 바울대로 이 심한 1차 전도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2차는 더 힘들지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좀 흔들거리는 사람은 여기 포함 안 시켜야 된다는 또 나름의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 질문 던지는 건, 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왜 마가가 그때 떠났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안 했을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도 종종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왜 그 자매가 오늘 안 왔을까? 뭐 얘기하거든요. 둘이서 너무 전도가 바빠가지고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그냥 오늘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이 딱 부닥쳤는데, 그게 크게 폭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완전히 억지 해석을 해요. 저 나름대로. 이건 뭐냐면, 하나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소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도 이름하여 시모와 고부 아닙니까? 거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나오미가 해 그러면 네 이렇게만 했을까요? 룻도 아예 꼭 해야 돼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갔는데 그건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하나지만 그 하나 안에는 많은 다름의 부닥침이 있는 거죠. 그 차이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굉장히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저희는 지금 요새는 줌으로 주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25명 뭐 이 정도 모이는데요. 그 사이도 뭐 다들 웃어요, 말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래되니까 눈빛만 봐도 저기서 레이저가 나갔다 다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첫 번째 레이저에서 빨리 풀어내는 게 좋아요. 여기 2개, 3개 쌓이면요, 그 다음에 풀지도 못하고 자꾸 꼬여요. 근데 다들 얼굴은 다 40, 50대니까요, 표정 관리 다 잘해가지고요, 다 하나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네.
된장찌개 끓이는데 좀 더 넣어 말아. 여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눈치 보는 게 보여요. 저랑 저희 집사람 지금도 눈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결국 그 다름을 한 단계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죠. 천하의 바나바와 바울이 부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그 불편 주고 있는 문제를 멋있게 해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고보는 저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편지까지 쓰잖아요. 우리 같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큰 일을 했지만 막상 두 사람은 부닥치는 거죠. 저는 왜 거기에 누가가 둘이 그날 밤에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 갈 테니까 그대는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대화했다는 게 왜 거기 써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게 있었으면 제가 그 뒤에 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해석할 때 조금 더 다르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오는 바울의 서신서 볼 때 늘 이 장면이 같이 따라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을까? 물론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한 거 갖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이제 제가 준비하는 중에서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이 다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기절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독자가 하나 되는 건 굉장히 멋있게 되는 건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멈추게 하는 이 하나의 행위 결정도 어마어마한 갈등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모여서 변론하면서 대화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전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죠. 그냥 권위 있는 분이 하시면 그냥 그대로 갑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야고보가 탁 나와서 이 말 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야고보가 그 말을 언제 하냐면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멋있는 데 같아요. 이런 공의회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상원 형제가 있어서 싸움은 잘해요. 그 대신에 절대로 그 포옹 안 하면 못 나가요, 방구로. 링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않냐. 아마 김춘 목사님 오셨을 때도 부활 문제 때문에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상황형제한테 너는 지금 네 가정을 전제로 얘기했다, 내가 그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요, 자기가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쫙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년 3월달에 와서는 제가 그 동관들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옥에 갇힌 500대 내려온 된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하고 꼭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우리 사회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나와 다른 건 틀린 거죠. 근데 그게 꼭 사회만 그럴까요? 우리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를 단순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다 넘어서서 이들의 이 다름이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름일 수도 있죠. 이 다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큰 주제에 비하면 정말 개인적인 의견차인데, 여기서는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목사님이 특히 함께 가는 교회의 미래를 다양성, 다름, 저는 오늘 낯선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낯선 존재를 껴안으면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 형제자매님들이 깊이 하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또 유성교회하고 또 여러분하고 요 정도니까 서로 웃지만 조금 더 가면은 오지 말기를 바라고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얼마나 조심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다 안 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 만나서 헌법에 관해서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가슴인데 그거 얘기했다가 싸움 날까봐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이 다름도 해결 못하잖아요. 부부, 가족도 못한다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꽉 차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뭘 무서워하냐면요. 부닥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와 바가 다퉜다. 이건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거예요. 예, 슬퍼할 게 없죠. 이렇게 다투서 나중에 마가 오라고 그러고 바나바 뭐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 건요. 중간쯤에 바울이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런 말 어디다 하나 써놨었으면 참 좋았는데 누가는 끝내 그걸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크게 얘기했고 어제 이제 요걸 듣고 몇 사람이 이제 써냈어요. 그 내용을. 여기에 대한 자기의 얘기를.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가까운 거를 한 어떤 자매가 있어서 제가 어제 밤중에 사실 오늘 뭐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다가 그 감동이 좀 작을 것 같아서 그 자매한테 한번 그거를 여기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 오시니까 제가